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얘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며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면 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아멘.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는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는 것과 죽는 것에 그 모든 것에 관심을 집중하고 특별히 죽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과 공포로 생각을 하고 평소 때는 잘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것과 죽는 것이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감옥 안에 가두었지만은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이렇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던 것은 부활이 되는 소망을 확실하게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거짓 형제들이지만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그들에게도 그리스도가 전파되었으므로 그것마저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빌립보 교인들은 앞으로 많은 고난과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하겠지만은 결코 기쁨을 놓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은 아무리 큰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을 같이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지금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바울이 없더라도 구원의 역사는 계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난번 시간에는 자기가 가장 아끼는 사랑하는 동역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9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주의를 기울이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한 자를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아멘.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은 특별히 바울의 그 신앙과 바울의 믿음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이 참 많이 담겨 있는 구절입니다. 저는 이 줄 내내 그 빌립보서 1절부터 11절을 계속 묵상했는데 묵상할수록 제가 알지 못했던 깊은 진리가 안에 있는 것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아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으면 1절부터 11절까지를 강연을 하셨는데 그 책이 반권이 될 정도로 아주 많은 말씀을 강연하고 있어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할 때 성경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선 1절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기뻐하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잘 깨달을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잘 알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너희는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에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나갈 때 어떤 고난이 있었더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1절에서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같은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이 같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울이 지금은 로마 감옥에 있지만 예전에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미 여러 번 자주 했던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에게 여러 번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하였지만 오늘 똑같이 반복해서 또 같은 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을 하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대인들과 거짓 선생들이 바울 뒤를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적 신학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있던 유대주의자들에게 세 번을 거듭해서 이 사람들을 삼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하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거짓 선생들을 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개들. 이 개들이라는 표현은 우리들도 아주 좋지 않은 그 표현이지만은 아마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에 있어서도 개들이라는 표현은 아주 가장 안 좋은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거짓 선생들이 다니면서 자기들이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다 개들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 거짓 선생들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개들이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위험한지, 얼마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물어뜯으면서 나쁜 일을 하고 교회를 파괴하는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개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행악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행악하는 자. 그들은 교회 안에서 분열을 조장하고 당파를 조장하고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몸에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 자체는 율법에 유대인들이 할례를 8일 만에 난지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라고 했었지만은 할례 자체는 잘못된 것이 없지만은 할례 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할례는 이방인들에게 몸을 상하게 하고 신체를 훼손할 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할례는 이방인들에게 아무 소용없는 그것인데 유대주의자들은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제사도 지내야 된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특별히 이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을 가르치는 유대주의자들을 특별히 주의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같이 3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3절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지금 진정한 할례파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특징은 육체의 할례를 강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마음과 영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피로서는 직계 후손이 아니지만은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긍휼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 동안에 성령의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양자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자랑하였습니까? 자기의 혈통을 자랑하였습니다. 나는 유대인의 피를 받은 사람입니다. 유대인이고 너희들은 이방인이다. 유대인을 자랑하였습니다. 또한 할례를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할례파 우리는 오직 누구를 자랑하는 것입니까? 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얼마나 대단한 유대인이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최고 높은 학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온 데는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랑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박히신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참된 그리스도의 세 번째 특징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육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할례, 또 자기의 행함을 강조하는 이런 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가진 우리야말로 참된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할례파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4절부터 6절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권하노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아멘. 지금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짓 선생들이 주장하는 정말로 육체가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이라면 나를 봐라. 나야말로 육체를 신뢰할 수 있는 중에 가장 우수한 사람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며 정말로 그 바울은 아버지 어머니가 다 유대인이었었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12지파 중에 사울이 태어났던 그 사울왕이 태어났던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 중에 가장 높은 그 박사 밑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율법을 공부한 대단한 학자였으므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하나도 죄가 없는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본인이 과거의 자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탄압했었지만은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깨달은 것은 이런 육체적인 아무런 노력과 업적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버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우리의 인간적인 학식과 우리의 인간적인 온갖 영광과 명예로서는 결코 구원에 이르는 데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바뀐 것은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라는 지식 외에는 다 괴로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제 10절 11절을 한번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인간이 가진 의와 하나님께로나부터 온 의를 분명히 구분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이 죄로부터 죄를 짓고 난 후에 우리 모두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엄청난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난 후에 그는 정말로 이제 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아주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직접 주님과 교통하는 경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는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려 하노라. 지금 바울의 믿음은 어느 정도이냐 하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시고 겪으셨던 그 모든 고난을 본인도 기꺼이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바울이 경험하려고 하는 완전한 부활에 이르려고 하고 있다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겪으신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부활의 성리를 경험할 수 없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바울과 같이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 알기를 잘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의 권능을 잘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의 모든 과거에 죽었던 우리도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 자신도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였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례 받았을 때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세 단계의 과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 단계의 과정. 그 첫 번째 과정은 부활의 권능을 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을 안다는 것. 두 번째는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겪었던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의 죽음을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궁극적인 열망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서신을 쓰면서 아마 얼마 있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같은 고난을 받는 것을 직감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고 그날이 오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이르는 것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 사는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들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울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항상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라가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주님, 우리들이 항상 마음과 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과 명예를 내려놓고 나의 모든 영광과 명예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울은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이 의미한 바를 체험을 통하여 알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섬기려고 더 많은 고난을 기꺼이 경험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부활의 권능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우리에게 고난이 오더라도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이 오늘도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을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온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